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산지 40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애굽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적어도 한 200년 동안은 애굽에서 좀 시련을 겪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날 그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 8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고령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행동이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이 짐승까지 할 것 없이 모두 죽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적이 되어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마침 따라오던 이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습니다. 마침내 애굽의 학대와 자신들의 시련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남은 여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남아있는 또 여정이 뭡니까?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광야에 들어가도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왜 이 애굽에서의 시련보다 광야에서의 삶이 더 시련이었냐 하면 애굽에서는 학대를 받았을지언정 먹을 것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학대는 아니지만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40일만 지나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면요 40일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00년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은 또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을 수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도록 해주신 거죠. 또 이렇게 구원이 조금씩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깊은 광야에 들어간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먹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광야에 들어갔더니 더 큰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시련이라는 것은 먹지 못하면 40일을 살다가 죽겠지만은 마시지 못하면 4일 살다가 죽어요. 물을 못 마시면 4일 만에 죽어요. 사람은 탈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3절에 보니 모세를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4절에 보니 돌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죽기 전에 다른 누구를 죽여야 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 들어온 뒤로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싸웁니다. 근데 허구한 날 또 돌아가. 여러분, 안타깝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서 나오는 악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금방 번져나가서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러난 사실로 보면 자기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원래부터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내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광야에 들어가면 마실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새삼스럽지도 않는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날마다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불기둥, 기둥이 지금도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구름 기둥도 있고 온갖 하나님의 기적들도 경험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사람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모세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부터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이 행위는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거리라고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회개하시고 새 힘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은 이 상황을 결론적으로 밝혀주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뭡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냈던 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것이 안 통하는 말입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허접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합니까? 지가 믿는 하나님을 허접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천인 공노할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금식도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이 지명을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머리바로.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이름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삐뚤어진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삐뚤어져 버렸어요. 삐뚤어진 활을 가지고 쏘면 아무리 관역이 있어도 관역이 안 갑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될 것 같은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동안에 그들이 고백했고 그들이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항상 고달픔이 있고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항상 고달픔이 있어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잖아요. 내가 공급받는 사랑도 부족하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기회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명문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명문대학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명문대학 가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명문대학 근처도 못 갔어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만한 부자가 된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어.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실망스러운 얼굴을 서로 대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다투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순전히 내가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안 불행해. 불행한 구덩이에 처박아 넣어도 행복해. 물론 여러분, 잘못된 일이야 바르게 잡아야 하겠죠.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실망이 될 때 그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광야의 고달픔조차도 은혜가 됩니다. 힘이 들어도 재미가 있어요, 사는 것이. 그러므로 힘들 때 먼저 상황을 바꾸려고 허둥허둥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인생의 기적을 만들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요, 모세는 시련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으로 일관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기적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다, 이제 곧 4일 후면 우리 다 죽는다 하는 이 상황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다가 4일 후에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모세는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기적을 불러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내 인생에 불러오는 이 세 가지 비결을 모세의 이 삶에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였던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 모세 개인에게 닥쳐온 상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실 물이 없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시련의 무게에 비하면 모세는 적어도 200만 배, 짐승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플러스 알파 배로 그 시련의 무게가 클 겁니다. 지도자니까. 백성이야 나 한 사람 마실 물이 없네요. 어떻게 하지만은 지도자는 이 2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네요.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네요. 어떻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련의 무게의 짐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자가 모세입니다. 이게 모세가 처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모세는 처한 상황 하나 들었어요. 백성들은 성길 난다고 돌멩이 들면 스트레스는 풀지.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돌멩이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고 두려움을 느낄 만한 표현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악하고 시련이 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또 뭐 하나 하고 우리 집사람 째려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서른도가 굉장한 멋진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온 대중 앞에 어떤 설교자보다 더 멋진 말을 한 거예요. 누가 근심을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엄중한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황하지 않았고 담담해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어디 있었던지 또 바람만 지나가면 싹 나가지고 뭐 개떼가요 개미 떼처럼 막 기어다닙니다. 개미들이. 개미는 태풍이 불면 안 보여도 태풍이 끝나면 확 나와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 때 개미 굴 안에 있거든. 개미 굴 안에 있으니까 태풍이 불든 말든 상관없어요. 안전한 겁니다. 겁낼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야. 사람은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개미보다는 나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인생에 죽는 날까지 고달픈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전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시편 61편 3절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평상시 우리들의 고백 아니에요. 근데 이 시련이 찾아오면 이 고백이 날아갈 수가 없어. 이 고백이 먼지보다 더 가벼운 고백이야. 무겁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8절은 하나님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요걸 믿으니까 다니엘의 시춘구는 용광로 불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눈썹도 거슬리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 자기를 집어넣은 사람을 굴복시켰잖아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려워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지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왕이라도 무너지는 사람이지만은 어린 소년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려면 지금 내 어려운 내 인생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였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자신의 사연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4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모세의 상황이 급합니다. 급한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앞에 서론을 줄줄 널어 놓겠습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요, 제일 좋은 기도는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한판 싸우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든지, 또 아니면 36개 도망을 놓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 앞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고, 그들과 한판 싸우지도 않고,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을 쳐다도 안 봅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우리 형님이 맨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꿀밤을 때리고 온갖 악행을 저한테 저질렀어요, 제 어린 생각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맞다가 하나 꾀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지는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우리 형이 악행을 저지를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 우리 형이 아무것도 아는 척 하면서 또 내게 좋은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진심으로 자기의 상황을 지금 알린 거예요. 이게 기도요, 호소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첩을 들였는데, 이 버닌나라고 하는 첩은 애를 10명이나 날만 새면 애를 낳았어요. 그 바람에 한나가 많이 기도 죽고, 또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힘든 마음을 한나가 가깝게 하면은 버닌나를 한 대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 엘가나에게 막 잔소리를 할 수가 있고, 엘가나를 힘들게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안 그랬어요. 한나는 성전을 쫓아가 가지고 하나님에게 호소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를 들어주시고 그 한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제일 처음 태어난 자식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아버지의 반열에 속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 5절 6절이지만 6절 말씀만 힘차게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혀갈 때 안 읽은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할 때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잘 읽으시면 90이 되어도 말이 새지 않습니다. 말이 이빨이 빠져서 새는 게 아니고요, 잘 안 읽어서 셉니다. 어릴 때부터 잘 읽는 버릇하면 말 안 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강야 같은 인생께서 만나는 모든 일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양육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사업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바로 뭉텅이 시련을 몰고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녀도 뭉텅이 시련을 몰고 내게로 다가오고, 직장도 뭉텅이 시련을 몰고 내게 다가오고, 사업도 뭉텅이 시련을 몰고 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왕따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내 인생에 몰고 오려고 하면 하나님께 호소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까 내가 줬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돌바위 위에 서 있는데 대통령이 막대기 하나 주면서 이 막대기로 나를 치라 이러면요, 내가 먼저 생각드는 게 돌을 생각 안 하고 그 위에 서 있는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그걸 치다가 저 경비대들이 경호원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또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것 때문에 그 대통령의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을 가장하여 순종 안 합니다. 쭈삣쭈삣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을 만개로도 못해도 못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 보고 옛날에 그 지팡이 가지고 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씀은 대체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듣기에. 그렇잖아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적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라는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듣는 자의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인간관계는요, 인간끼리의 관계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상식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상식으로 통하는 관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통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상식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은 인간의 머리로 통하는 게 상식이고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럼에도 이루어지니까 해석해 놓은 게 뭡니까? 진리라고 해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것도 200만 명과 짐승들이 마실 물이 나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더 남기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들어요. 여러분, 말씀에는 믿는 자의 순종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다 그냥 광주리째 나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 플러스 순종은 뭘까요? 다 아시죠? 1 더하기 1은 뭡니까? 아니, 답이 뭐예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장난치라 지금.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침대는 그럼 말씀 플러스 순종은 기적. 답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간의 순종이 있으면 나오는 결과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길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무지 도착하지 못하고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단 한 명도 도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영생 천국의 나라에 갈 때까지 뭘로 만들어지느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영생 천국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한정하고 우리 육체의 삶에 한정하고 우리 육체의 삶, 육체가 살아난 나라를 풍요롭게 하거나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무리가 그들의 받은 복을 열방에 나누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새로운이 일어나는 기적을 찬양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시련과 환난의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도로 호소한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기적같이 날마다 펼쳐지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영부영 어줍잖게 예수 믿다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로 쩍쩍거리면서 이 세상 끝나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불러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